자, 오늘 이제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이 풍성한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만미함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명성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이 지혜로 왔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할 때에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 뭐 나라 안팎을 떠나서 다른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 스바의 여왕이 왔다 그랬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예멘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는데 살짝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자.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꽁꽁 숨겨 가지고 와서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합격이 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면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거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그랬어요. 많은 그런 향품, 많은 이제 그 금, 많은 이제 보석 이런 것들을 싣고 오고 또 신하들도 심이 많았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도 많이 오고 금은 보석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자, 있는 것을 다 말할 때에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 대답했어요.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묻는 대로 척척 대답을 합니다. 우주에 관한 것을 묻든지 경제에 관한 것을 묻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묻든지 뭐 자연에 관한 것을 묻든지 하여튼 무엇을 묻든지 그 있는 것을 다 대답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막힘이 없는 지혜.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지혜가 그 속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보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그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랬어요.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도다. 나 솔직히 당신이 하도 지혜롭다고 해서 이제 오기는 왔지만 내가 그거 믿지 못했어. 그런데 내가 친히 본즉 그 내 모든 생각은 내게 말한 것은 내 생각의 절반도 내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내가 깨달았노라.
당신의 지혜와 복, 내가 들은 소문보다 한결 높아, 정말 최고야, 그러면서 그 지혜를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 머릿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막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인데, 어떤 질문하든지 막히지 않고 거침없이 쫙 풀어나갈 때에 이 스바의 왕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참 내가 믿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는 고백을 할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지혜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듣는 그 신하들이 얼마나 복될까, 당신의 지혜를 듣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될까. 당신으로 하여금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지혜, 놀랍고 놀랍도다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지혜를 쭉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스바 여왕은 무슨 말을 했느냐?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가만히 보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왔나? 이제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 지혜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물을 때, 이 지혜는요, 제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말씀하실 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내게 부와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행이 듣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솔로몬 때문에 이웃나라 왕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그런 지혜로운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은 또 지혜로운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박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어마어마한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다시는 받아본 적이 없다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물질의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가져오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물질하지만 다 쏟아져 나가고 흘러나가고 어디로 샜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막 흘러넘치 들어오는 거예요. 물질의 복,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받게 하시는 그런 지혜, 또 나 때문에 백성들이 받는 복,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냥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말만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5가지, 막힘이 없는 지혜, 소문보다 더한 지혜,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지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 물질의 부를 가져오는 지혜, 대단하잖아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구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은혜를 받고요. 또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부적으로 세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도 이제 많은 이 세금을 받게 됩니다. 외국의 조공들을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부를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16절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그랬어요. 요즘 요만한 금괴 있지 않습니까? 금으로 그냥 탁 해서 막 팔고 금값이 천정부지 올라가잖아요. 이런 작은 금괴 요때 만들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로몬이 금을 탁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하에다가 궁에다가 탁 갖춰 놓는 그런 사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모든 것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최고의 부와 최고의 잘 사는 그런 모습이 금으로 다 칠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재산 얼마나 많은가, 부에 대한 것입니다. 또 23절 보면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그 재산, 그 지혜가 어떤 왕보다 크다,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번영케 하는 사람, 이웃 나라들이 25절 보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 예물을 가지고 나라들이 오는 모습. 그래서 2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냥 은을 흔하게 쓸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살도록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혼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웃 나라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웃 나라의 말을 사고 무역하는 것,
또 29절 보면은 맨 마지막에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여기서 사와서 이쪽에 팔고 이쪽에서 사와서 이쪽에 팔고 하면서 또 무역을 하면서 이웃 나라들과 잘 거래하는 그런 지혜 있는 그런 왕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재산과 그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까지 내가 다 줄 텐데 이제 전무후무한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